우리는 지금 진실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나 기사를 읽을 때나 거래를 할 때에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거짓인가를 구별하느라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가짜 뉴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럴듯하게 뉴스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 큰일 났다고 큰일 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요. 나오는 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모자라면 누구나 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세상에서 지혜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한 사람을 욕하지 않고 거짓말에 속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불안을 느끼며 삽니다. 정직해야 되나 그렇지 말아야 되나. 한마디로 세상이 거짓말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은 진실이 결여된 전형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우리 앞에 거울로 걸어놓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우리들도 진실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게하시와 우리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 그룹에 속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바로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게하시는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긴장이 날마다 고조되고 있는 답답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세계적인 환경으로 보나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나 안심할 수 없는 위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게하시와 우리는 통합니다. 그 사람의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고 그 사람의 교훈은 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는 국방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병에 걸렸어요. 어떤 일인지 다 해보았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돈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서 찾아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종을 시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 나만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지혜로운 종이 권유를 합니다. 요단강이 얼마 되지 않은데 가서 해보시죠. 정말 7번을 목욕하고 나왔는데 깨끗해졌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거액의 선물을 엘리사에게 놓고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한마디로
거절을 하여.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나만이 떠난 다음에 엘리사의 시종을 들은 이 게하시가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어. 근데 마음이 상했어. 아니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선생님은 놓칠까? 이렇게 가난하고 고된 생활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보내? 아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왔는데 그냥 받으시면 되지. 그리고 그는 엘리사 몰래 나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나만이 왜 쫓아오냐고 자기의 수레를 멈추고 이야기하는데 이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더 멀리서 왔는데 그를 도와야 하는 돈도 좀 필요하고 옷도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한 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를 주면 이 2달란트가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나 보죠. 그 사환을 통해서 보낼 정도였으니까 그만큼을 주고 또 좋은 외투 옷을 2벌씩이나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드디어 그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문병이 걸린다고 큰 저주를 받고 엘리사 앞에서 쫓겨나고 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게하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시 게하시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겠다고 배우겠다고 와서 간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서 또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리사야말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아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비서가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의 모습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온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엘리사가 자기 비서실장을 선택할 때 희미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대학 교수가 조교를 선택할 때 성적이 나쁘고 전혀 무능한 사람을 택하겠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게하시가 뽑힌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다. 신앙도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 옆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철저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누가 두 눈으로 봤어요? 엘리사가 두 눈으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엘리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가볍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고 검소했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엘리사에게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게하시요. 자기도 모르게 엘리사를 닮아갔던 사람.
어떤 의미에서 엘리사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였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게하시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엘리사가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다면 게하시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게하시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엘리사가 양심적인 인물이었다면 게하시는요 이미 양심이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고 탁월한 선생님 밑에서 자랑스러운 제자가 만들어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습게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게하시가 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돌을 깎고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모순이 누구에게 있냐면 게하시에게 있어요.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공이 성경책을 만들지만 그 말씀이 그를 전혀 감동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순이 누구에게 있냐면 게하시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서 엘리사와 같이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생자 그대로 남아있어요. 포장하고 있는 것은 그럴싸한데 진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틀리지 않아요. 겉으로 경건한 생활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성직자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게하시와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 나쁜 놈이네 라고 하기에 앞서서 어떤 깊이 있는 곳에는 내 속에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귀가 아프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위에 뭘 위해서 무슨 말을 해서 뭐가 중요하겠냐? 예수 위에 살아야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과 삶을 가져야 된다고. 게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숨은 거짓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게하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게하시에게 탐심이 생김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청빈한 생활을 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게하시도 같이 살았으니까 깨끗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누가 보아도 엘리사나 게하시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의 마음에 무서운 탐욕이 복병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탐욕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대단히 민첩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순식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게하시가 탐욕의 발동을 일으키자 그런 머리를 잘 돌아갑니다. 탐욕이 생기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탐욕된 마음으로 거짓을 만들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구실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말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라면 신학생을 도와야 하니까 돈이 좀 필요했어요. 옷도 주시면 좀 좋고요. 이거 언제 엘리사가 한 얘기? 자기가 만들어낸. 탐욕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자 나아만을 속여서 나아만에게 얼마를 받는 것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병거 이거 보통 병이 아닌데 이거 죽을 병인데 고치면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나?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지도 않고 간 거예요. 게하시에게 탐욕이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탐욕이 남아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고 해도 순식간에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질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높았어요.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잘 받았던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탐욕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생활을 보면 옛사람의 욕심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탐욕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더러워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에베소 교인이나 다윗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이와 같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멈추면 순식간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실천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장 변화될 부분은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탐욕이 자꾸 고개를 들어요. 탐욕이 내 속에 있는 이상 나는 언제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하나님 없다 할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 할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앤드류 훌러라고 하는 사람은 금방을 찾아가서 금덩이를 들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황금 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을 동안에는 이 황금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나는 망하고 말 겁니다. 여기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게하시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기는 순식간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게하시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게 옮겼습니다.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나병이 걸렸어. 게하시가 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게하시 때문에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게하시에게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주고 나만이 떠나가면서 나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이스라엘 여호와도 돈밖에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는 값없이 고쳐준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일을 게하시가 값을 받고 이걸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벼운 거짓말이야 뭐 사람이든 누구나 하는데 라고 생각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거짓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행동 어딘지 모르게 거짓이 담겨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고와 내 의식 속에 진실이 결여된 어떤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한 말을 회개하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장담했던 잘못된 것들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